저는 지금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만약에 말씀드리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도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 내 남은 인생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모든 시간이 편집되게 하소서. 이것을 놓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이 이것에 따라서 저의 그 모든 머릿속이라든가 제 모든 어떤 그 눈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가슴, 발걸음이 다 어디에 향해 있느냐? 지금 캠프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건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고 이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캠프를 하면서 제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 내 열심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문을 보게 하소서. 이것을 놓고 뭐를 하고 있느냐? 집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 체질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어떤 경험으로 습관으로 하나님 전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인도 받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준비한 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지금 캠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지금 2주차가 지났고 3주차를 지금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주차를 보면서 3주차를 이제 지금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캠프라는 것은 사역자의 눈이 열리는 만큼 이 캠프는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거를 요즘 들어서 조금씩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또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구역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좀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함께 이제 그것을 놓고 각자 예배 때 기도하고 있고 각자 이제 기도 시간에 각자 나름대로 다 이것을 놓고 기도한 지가 굉장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수첩 맨 앞에 매달마다 전도 대상자들과 구역 식구들의 그 전도 대상자들을 붙여놓고 항상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제 개인 기도 시간 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생각이 느끼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때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역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품고 얼마만큼 그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어제도 이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서 문을 또 열어주시고 또 어떤 또 사건을 일으켜서 또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희가 그동안 계속 함께 기도해 왔던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직자분의 그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그 영혼을 놓고 저희가 사실 오랜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어제 교회로 오게 하시고 또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영접이 되어지고 또 말씀 운동의 장이 열려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짜 우리는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 지금이요 지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모든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고 계신다는 것을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자들을 놓고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시간표를 정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중간에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 낙심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점점 지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음을 발견을 합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저희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한 1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큰 언니네 가정이 완전히 그 무당집 큰 형부가 사업 다 망하시고 무당집에 그 집에 한 어떤 방 하나에 얹혀 사시면서 거기서 무당이 다니는 곳마다 그 짐 갖고 나르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큰 형부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가정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그 가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곳에 또 목회자 사회를 보게 하시고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에 특히 가족권 제일 힘든 게 사실 가족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특히 가족권을 놓고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라. 오늘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시록 지금 2장부터 3장 말씀은 뭐냐면은 소아시아 그 당시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에 굉장히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소아시아 몇 교회? 7교회 7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뭐냐? 바로 지금 에베소서 2장 3장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지금 1절부터 2장 1절부터 7절은 그 중에서 7교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이곳은 굉장히 해상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해상교통이 이곳에는 뛰어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육로교통 또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상업과 또 그 외에 문화 그리고 종교 이런 교류들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하냐? 소아시아의 복음 전파하는데 아주 큰 하나의 그런 것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지금 소아시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복음 전파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과 그 전도팀이 3차 전도 여행 때죠.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곳에 들어갔는데 에베소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문이 막히니까 어디로 갔느냐?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유대인도 그곳에 모였고 헬라인도 모이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청종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많은 증거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역사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렇게 펼쳐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20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곳에 이런 말씀들을 듣고 그들이 우리가 여기서 우상 섬기는 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갖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곳에 만연했던 그런 마술 행하는 자들을 그런 모든 책들이 굉장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돈의 가치를 차지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모아서 불태우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했다 그랬어요. 흥황하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곳에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펼쳐졌다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뭐냐? 복음,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캠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흑암 있는 곳에 비추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발걸음이 하나도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헛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열매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어떤 증거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오랜 동안 복음을 전파했을 때 바울과 제자들이 그곳에 흑암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고 복음 문화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칭찬을 하고 계세요. 무슨 칭찬을 하고 있느냐?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는데 오늘 2절부터 한번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가 그렇게 그곳에 우상 문화가 만연하고 그곳에 많은 이단들이 가득한데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인내하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너희가 애쓰고 그런 것을 나는 너무도 칭찬한다. 그러면서 먼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마지막이죠. 그 칭찬이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오늘 세 번째로 보니까 지금 책망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책망을 해주느냐? 지금 한번 우리가 몇 절을 보느냐? 4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4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성도님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복음을 듣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역하셨던 그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가요? 그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불타는 사명이 지금까지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또 혹시 또 중간에 잃어버렸다가 지금 다시 또 회복했다면 그거보다도 더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19살 때 제가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19살 때 예수를 믿으면서 그때부터 사실 저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이 하나님께서 이제 수목원 교단에 저를 인도하시면서 그것 역시 전도에 관한, 물론 이제 복음은 희미했지만 전도에 관한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항상 제가 다니는 포켓과 모든 그 소지품마다 항상 전도지가 비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렇게 이제 뭐 쭉 같이 앉는 의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부러 그것을 이렇게 놓고 옆 사람이 보게끔 그것을 보다가 기회를 보고 항상 거의 아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뭐 대중교통에서 내렸다거나 또는 뭐 누구를 만날 때마다 제가 꼭 했던 것은 뭐냐? 예수 믿어라. 하나님 자녀 되라. 그래서 제 친구들이 야, 너 좀 제발 좀 그만 좀 말해라.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사실 그렇게 전도의 열중으로 그렇게 열심히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세월이 쭉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많이 쇠퇴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그때 당시는 복음도 사실 몰랐단 말이에요. 복음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을 가지고 분위기를 따라서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복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리고 왜 정말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소명을 다시 회복해 해주셔서 이렇게 전도자로 합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진짜 뭐 저희 집안이 뭐 만약에 뭐 어떤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라면 가진 것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복음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거기에 진짜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디서 네가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러면서 어제 강단에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첫사랑 놓쳤던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놓친 이유가 뭐냐 그거죠. 이유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을 놓쳤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지금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첫사랑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집중하느냐? 지금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언약으로. 그냥 나를 그냥 어쩌다가 구원하셔갖고 어쩌다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모두가 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또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언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함께. 그 성령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전 삼아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내 생각, 내 어떤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냐? 모든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 전도와 선교에, 여기에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강단에서 한번 나왔는데, 지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첫사랑을 놓친 이유가 지금 하나님의 지금을 놓쳤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 어떤 마음이죠. 지금 내 마음이, 다시 말해서 관심이죠.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물론 아마 전도 캠프에 있을 것입니다. 말하나 마나, 그거는 아마 말하나 마나라고 생각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캠프에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에 있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요즘 계속 하시는 말씀이 캠프 인생이냐, 아니면 인생 캠프냐. 저는 지난번에 조장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캠프 인생과 인생 캠프가 뭐 그렇게 다른가? 라고 별로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캠프 인생이라는 것은 뭐 할 때만, 캠프 할 때만 거기에 집중하는 게 캠프 인생이다.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제가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딴 사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갖고 막 하다가 그거 딱 끝나면 또 다시 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캠프 인생을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름의 그날까지 뭐예요? 모든 발걸음을 캠프에 편집하는 거죠. 일생을 캠프를 향한 전도자로서의 그 편집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전도하는 다락방, 자, 정말 로망이죠.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전도하는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이것이 저와 우리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캠프 인생으로서 어떤 일회성, 어떤 행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캠프에 올인하면서 전도 제자로서 편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뜨거웠고 우상의 문화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에베소 교회가 이제 어느 날 첫사랑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나니 지금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지금 집중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캠프 인생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두고 캠프에 아버지 전도자로서 제자로서 편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캠프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놓쳤던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